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임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마 오늘 저는 기독교에서 가장 소중한 그런 메시지를 아마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에서 제일 소중한 메시지. 그리고 또한 뭐 수만의 설교가 있어도 가장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조금도 그 더하거나 감해져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쇠라는 것은 이 정말 그 고급진 그리고 어려운 그리고 정확한 그런 가치 있는 보물이 있는 그런 것을 잠가 놓은 것을 열 때 열쇠는 아주 정교해야 합니다. 그 열쇠는 조금이라도 빗나가거나 좀 또 마모가 되거나 그럴 때는 이 보물이 담겨 있는 그러한 것을 열 수가 없어요. 뭐 돌리는 열쇠를 하더라도 한두 번 돌려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정교하게 돌려서 열어야지만이 보배를 끄집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괴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것보다 수천만 배, 수억 배 영원히 또 무한하게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에 대한 그 내용인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내용은 죽는 그날까지 그 어떠한 그 유명하다는 사람이 오던, 그리고 또 어느 곳에서 여러분들이 있던 이 진리만은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오늘 그러한 귀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 창세기 15장 6절은 그러므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어떻게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가를 알려주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본성적으로 언제나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며 우리가 하는 일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만 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법 아래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던 비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인간이 만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여 죄에서 거룩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소식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기로 되어 있는 인류에게는 최고의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오늘 창세기 16장 6절 이 한 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들어가지 못하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여기서 조금 목사님 조금 좀 틀리게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 조금만 플러스하면 어떻게 되나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보는 것처럼 저주를 받게 됩니다. 못 들어가요. 이 창세기 15장 6절의 원어부터 살펴보는데요. 원어는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아멘하니, 아멘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아멘하니 하나님께서는 이를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멘이라는 원어는 인격체에게 쓰지 않고요. 어떤 내용에 대하여 아멘합니다. 제가 길을 가르쳐 줬으면 그 사람이 나를 믿으면 그 길 가르쳐 준 대로 움직이는 것이 저를 믿는 것입니다. 지금 그 내용이에요. 여호와를 믿는데 여호와께서
가르치신 내용에 대해서 아멘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아브람 헤에민, 이게 그 히필 형태인데요. 아멘에 헤에민 바 야훼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야훼를 바 아멘하였더라. 이렇게. 여기서 바라는 히브리어가 붙으면 그 뜻은 어떤 인격체를 믿는 믿음보다는 그 인격체가 알려주려는 어떤 내용에 아멘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뭔가 어떤 내용에 여호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하고 믿은 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간주하셨다라고 할 때 이것은 여성형 단수 목적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아브라함이 어떤 내용을 믿은 것을 인칭할 때 여성용 단수 목적으로 쓰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내용을 믿었음을 오늘 이 창세기 15장 6절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즉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말한 어떤 내용을 믿고 아멘했다는 결론이 나는데,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롭게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고, 의롭게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고, 의롭게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게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어요. 그것이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느냐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 질문은 성경 전체에서 신자의 구원과 너무나 밀접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만일 우리가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지를 알아내면 우리도 그것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은 내용에 대하여 성경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들도 히브리어를 알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내용을 믿은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때문에 그럼 무엇을 믿었을까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는 아브라함이 믿은 내용은 1절에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인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믿은 내용은 4절의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다른 신학자들은 5절에 내 자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믿었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즉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내용이라고 주장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주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믿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되 어떤 내용을 믿어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일 이 창세기 지금 15장 6절에서 그 근처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러나 신약의 도움을 받은 다음에 다시 창세기 15장 6절, 그리고 사실 이 내용은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은 그 이 유기체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즉 무엇을 믿었는데 그 믿음은 아이가 태어나면 보니까 코도 있고 손톱도 있고 없는 게 없어요. 털도 있고 뭐 없는 게 없어요. 근데 조그말 뿐이에요. 근데 믿음이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이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다 알지는 못해요. 근데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 이 내용을 이 창세기 15장 6절을 어떻게 인용하는지를 보고, 그리고 정경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시의 빛 속에서 다시 15장 6절을 보면 아하, 그 뜻이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먼저 창세기 15장 6절을 사용한 신약 구절을 보면 로마서 4장 3절, 갈라디 3장 6절, 야고보서 2장 23절이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특히 갈라디아서 3장 6절은 창세기 15장 6절의 의미를 가장 선명하게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지 그 믿음의 내용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정확히 나타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갈라디아서에서 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지 갈라디아서가 쓰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로서 순수한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믿음으로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함이었음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객관적인 진리를 성도들이 믿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열쇠가 정확히 맞으면 금괴가 열려서 금을 볼 수 있고, 호텔 같은 데도 열쇠가 정확히 맞으면 열려서 호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는 내용을 정확히 믿었더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정교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성경을 정교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성경을 볼 때에 그 성경을 보고 믿고 그리고 순종할 것이 있으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충만한 복을 주시는지를 성경을 더욱더 연구하면서 알아가야 되는 것이. 따라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였습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놀랍게도 그동안에 이길 수 없었던 죄의 세력을 이기는 권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권능을 이기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일부터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 100%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는 그 은혜의 길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것을 믿고 그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뭘 행하라 하면 행하고 믿으라 하면 믿고 어린아이처럼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그것은 구원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의 성화도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얻는 것도 포함되는데, 이 모든 것의 모든 시작을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 가장 중요한 바닥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이라도 틀리면 나머지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파운데이션, 가장 중요한 그것이 우리가 알 때 또는 그 내용을 믿을 때 거기서부터 모든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새로운 세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근데 그 부분이 창세기 15장 6절이라 이 말씀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지 몇 년 되지 않아 갈라디아 교회에는 무서운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별일이 아니었지만 바울의 눈에는 가장 무서운 일이 발생한 것이, 그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가르친 복음에서 떠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던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서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반드시 모세의 율법을 함께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을 뿐더러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 저주입니다. 저주.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지금 이 현실 속에 그렇게 믿는 사람 있습니다.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모든 집단들은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목사님 별 차이 안 나는데,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인 것이, 별 차이나 보이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들은 지금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곧바로. 바울은 자신마저도
하나님이 전하신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나마저도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마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뿐더러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조건 하나 집어넣는데 그것이 바로 저주예요. 천국 못 들어가요. 문이 안 열려요. 아무리 열어도. 믿는 내용이 잘못됐어요. 천국 못 들어가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어요. 기독교 역사에서는 도로트 신앙 고백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진짜 교회, 가짜 교회, 천국에 들어갈 사람, 들어가지 못할 사람을 나누는 기준인데 도로트 신조는 정확하게 오늘 창세기 15장 6절과 갈라디아서에 서 있는 것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별 관심 없어요. 돈 많이 벌고 싶은 마음 그런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게 뭘 중요해? 뭘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나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열쇠 들고 갔는데 아무리 열어도 안 열리는 거예요. 점점 추워오고 죽어가는데 4시간, 10시간 여기 들어가야 지금 이 뭐 역병들과 뭐 코로나와 뭐 불이 막 뒤에서 오는데 열려 빨리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제 안전한 곳 들어가야 되는데 피난처로 안 열리는 거예요.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 타도 죽고 역병에 걸려 죽고 죽어도 지옥으로 떨어져 죽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을 믿을 뿐더러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지금 가톨릭의 가르침이에요.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가톨릭 사람들 착합니다.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착한 일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믿는 내용이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정확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중요한 것이, 바울은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 문제를 대하면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것으로서 유일한 복음임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비롯하여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언제나 변함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임을 천명한 바울은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을 때만이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역사인데, 이 역사는 여러분이 바르게 믿을 때만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열심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막 부르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내용이 정확할 때만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씀이. 그러면서 이 주님의 복음을 혼미케 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들이 누구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따른 자들도 역시 저주 아래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그 저주는 다름 아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당하게 됨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리고 나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을 알려주기 위하여 바울이 갈라디아 3장에서 등장시키는 인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선조가 되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동일한 질문은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눈은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완전하게 우리의 저 깊은 숨은 생각까지도 캐쳐내셔서 조그만 먼지만한 털 하나도 있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바이러스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근데 바울은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아브라함이 얻었다. 천국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너는 완전하게 의롭구나. 인간이 어찌 완전히 의로울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의롭구나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길이. 또한 바울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셨는지를 따집니다. 할례를 받기 전인가 아니면 할례를 받은 후인가에 대하여 논합니다. 답은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것이. 그래서 할례는 율법을 상징하는데 율법 전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모순이 돼버리는 것이.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이. 그리고 바울은 논리를 펴길, 만일 구약 사람들이 그리스도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실 필요가 없었으며, 그렇다면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고 말하는 것이, 제가 지난주 내내 이 갈라디아서를 또 공교롭게 읽을 수 있었어요. 네, 하나님과 right relationship, 즉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 그것은 전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친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즉 하나님 그분을 인간 죄인이 만나려면은 뭘 막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싸놓고, 이렇게 딱지 만들어갖고 싸놓고, 천장만장 아무리 딱지 만들어서 아무리 싸도 하나님 못 만나요. 근데 딱지 사서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딱지를 매일 쌓고 있는 것, 이 딱지를 조개 만들어도, 조개, 그러니까 조개가 아니고 바닷가의 조개가 아니라 숫자로 억만 조개를 만들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항상 그 짓 하고 있어요.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겠지, 공을 들이면 만날 수 있겠지, 막 기도로 공을 들이면 만날 수 있겠지. 딱지 만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답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만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만나면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주어지고 그분으로부터 능력이 주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이 힘이 거기서 생기는 것이, 이것이 근원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이렇게 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자들의 가르침이 틀린 것을 지적한 바울은 이제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를 한번 쭉 펴시고 보셔야 돼요. 오늘 창세기 15장 6절을 가장 정확히 설명하고 있으니까. 첫째, 아브라함은 갈라디 3장 8절과 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이게 동일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한 것처럼 이방 사람들, 즉 모든 족속에 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 택한 사람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전하되? 복음을 전하되. 이런 데다가 여러분 칼날릭을 칠하시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 복음. 즉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의롭다 선포하시며 구원하실 것인데 그 길은 복음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이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정확하게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갖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이 그 복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복이, 그리고 그 복을 얻게 되면 갈라디아서는 그 다음부터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복을 얻게 되면 하나님은 그 복 때문에,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에게 뭘 주도록 되어 있냐면 생명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또 무엇을 주도록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그와 함께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게 되어 있어요. 또 무엇을 주냐 하면 이미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금 우리를 의롭다 하는 그 내용을 정확히 알면, 아직 열쇠 다 안 가르쳐줬어요. 그것만 정확히 알면 나머지는 다 복이 쫓아오는 것이, 여러분의 저 새하늘과 새 땅까지도 다 쫓아오게 되어 있어요. 또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사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많이 쓰러뜨리고 비참케 하는 게 뭡니까? 죄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어마어마한 파운데이션만 정확히 잡으면, 이것을 잡고 있는 한 다른 것들은 다 함께 커지게 돼 있어요. 아이가 생명이 크면서 다 크는 것처럼 커지게 돼 있어요. 우린 이러한 말로 다 표현 못할 영생과 자녀됨과 유업과 성령을 얻는 가장 기본적인 복, 즉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복을 어떻게 얻는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것이 첫째. 둘째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에 대하여 세상 축복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영원한 축복, 즉 영생의 복까지 보았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복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며, 그것은 이 땅에서 가나안 땅,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을 얻는 그 차원이 아니라 전 우주적이고 영원한 차원의 복이라는 것까지 연결시켜서 아브라함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며 영생으로 이어지는 깨달음들이에요. 오늘 이 창세기 15장 5절은 그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 성장은 부활에 대한 믿음도 담겨 있고요, 영원한 기업에 대한 이 내용도 담겨 있고요, 하나님과의 교통도 담겨 있고요, 심판도 담겨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들이 이 가장 기본적인 파운데이션 위에서 쫙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근데 조금 더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오늘 이 부분이, 어떻게 인간은 의롭게 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은 거꾸로 어떻게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가? 갈라디아 3장 13절, 이제 답이 점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다 같이 크게 읽지 시작. 예, 그거예요.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기 보면 속량하셨으니,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갈라디아 3장 13절과 14절에서 후 보면 이방인들이 다 복을 받게,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이유, 또 성령을 받게 되는 이유, 생명을 받게 되는 이유, 기업을 받게 되는 이유, 앞으로 전진하면서 그 바닥에 뭐가 있어요? 속량이 있어요. 속량. 그것이 여러분들이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 제가 시장에 가려면 절대적으로 여기 주머니에 꼭 들고 가는 게 뭐냐면 카드예요. 카드 가서 돈 내야죠. 카드 없어갖고 이거 나 먹고 싶어요. 그 사람 주겠어요? 물론 거진 줄 알고 줄 수는 있겠지만 떳떳하게 뭐 사오지 못하잖아요. 카드 있어야 돼. 집에 들어갈 때는 번호 알아야 돼요. 뚝뚝뚝뚝뚝. 그래 문이 열리죠. 여러분들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절대로 바꾸거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속량이에요. 속량. 이것을 놓친 사람들이 엉뚱한 일들을 해요. 율법도 좀 지켜야지. 뭐 꼭 오직 믿음이야. 뭐 오직 믿음 하면 사람들이 죄만 지을 거 아니야. 행위를 강조해야지. 속량을 놓쳐버려요. 그리고 스스로 저주에 빠져서 천국 못 들어가요. 그리고 성화도 되지 않아요. 성령이 오지도 않아요.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받도록 하는 근거가 하나 있으니 바로 그것은 속량인 것이. 그 속량은 무엇이냐면, 나 대신 예수께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것인데,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객관적 사건인데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놓치면 끝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노래하는 것이, 십자가는 바로 속량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십자가에 뭘 플러스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뭘 빼면 안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서 죽으신 것은 모든 율법의 저주를,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완벽하게 다 감당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가 이루어 놓으신 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한 은혜와 자비인 것이, 바로 그 은혜와 자비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과 존경과 감사를 얻길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브라함이 믿은, 여호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게 된 가장 중요한 바탕이, 그것이 결론이에요. 여기 지금 제가 굉장히 지금 설교 내용이 많은데요, 계속 하겠지만 이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속량, 십자가의 속량. 속량은 헬라어로 엑자고라조라고 하는데요, 어떤 빚진 자의 빚을 대신 갚고 그를 사서 내 것으로 삼는다는 뜻이. 놀랍게도 신구약 전체가 속량으로 가득 차 있어요. 룻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그 보아스의 그 만남 속에서 리디머,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가장 저주스러운 위치에 있는데 속량 때문에 왕비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속량이에요. 나에게 근원이 있지 않고 속량하시는 그분에게 근원이 있어요. 그분 때문에 나는 율법의 저주, 죄의 저주들을 받지 않고, 그분 때문에 그분이 영광을 누리신 모든 영광을 내가 얻는 것이, 그것이 속량이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샀는데 내가 이제 그의 것이 된 것이, 내가 그의 것이 되고자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다 나를 속량하심으로 내가 주님의 것이 된 것이, 그것이 속량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이 속량의 이 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미치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저슬처럼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하거나 그런 것 다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십자가를 믿었더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내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정확한 내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량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얻고, 그러므로 생명을 받게 되고 성령을 입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영원토록 얻게 되는 것이 속량이. 그래서 바울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누군가가 그의 죄값을 속량할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중에 이삭을 바치게 되면서 속량에 대한 정확한 자기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그냥 그대로 체험합니다. 그 15장 5절부터 여호와를 믿어가는 그 믿음은 이삭을 통한 11여 11장에 보면 그가 부활할 줄로 믿는 또 아브라함을 볼 수 있고요. 또 이삭 대신에 다른 양이 딱 와서는 다 번제 드려지는 것을 보면서 속량. 바로 그 내용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거듭나게 되고 생명을 얻는 것이. 그런데 그 죄값을 치러서 그를 의롭게 할 자가 누구입니까? 언젠가 아브라함의 씨로 오는 어떤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그에게 의롭다함을 줌과 함께 생명을 줄 것이고, 나아가 모든 이방 민족에게도 똑같은 복을 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알기 시작했던 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그 시대의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약속도 되지만, 아브라함은 계속 그 약속을 깊게 성령 안에서 생각하면서 점점 그 깨달음이 깊어가는 것이, 그리고 나중에는 이 가나안 땅을 자신의 본향으로 삼지 않고 그 마물의 고기 땅 외에는 아무것도 사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땅이 나의 궁극적인 본향이 아니라는 믿음이. 셋째는,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를 속량하여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고대한 것입니다.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은 정확히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었어요.
바울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그 씨, 즉 그 자손을 기다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믿었던 것이. 그 자손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리하면 아브라함 자손에게서 태어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것인데, 이 복은 바로 죄에 대한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하는 축복이며, 이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성령으로 말미암는 생명과 기업의 아브라함의 복이 되는 것이, 그 씨는 속량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구원을 이룰 것이고, 이 씨를 믿는 모든 이방 족속들에게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 아브라함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알지 못하였으나 그는 하나님이 보내실 그 후손이 바로 이러한 복을 자신에게 가져다 줄 것을 알고 믿기 시작하고 있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그 후손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믿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죄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얻은 것이, 그리고 그 본질은 왜 그가 죄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그것은 궁극적으로 속량, 우리말로 쉽게 하면 십자가.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그 상속자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하리라. 모든 열방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인데, 그 상속자를 통하여, 이것은 이슬람 사람들이나 유대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지 혈통적인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수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될 주의 백성들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물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앞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속량과 부활까지 믿도록 사건을 통해 구체적인 복음을 말씀하여 주실 것이, 앞으로 그래서 우리는 계속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같이 보게 될 것이, 그러나 이 믿음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핵심은 속량이라는 것으로 정확하게 맞춰 나가게 되는 것이. 그러면 아브라함 말고 구약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예를 들어 12지파의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잘 지킴으로 받았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49장 9절에 10절을 보면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을 하는데 야곱의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데요, 야곱의 믿음의 내용을 보면 메시아를 정확히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49장 9절과 10절인데, 유다 지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런데 그 유다 지파의 큐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유다 지파로 오시는 어떤 그 씨, 영원한 왕 정확히 믿고, 말도 안 돼, 그 어마어마한 수천 년 전에 유다 지파를 정확히 짚고, 그리고 그 먼 훗날 올 실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및 율법을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사실 모세의 인생을 보면 그는 살인자요, 반역자요, 하나님 앞에서 분을 자주 바라던 자였어요. 얼마 전에 출애굽을 봤더니 정말 그냥 아무 그 선입견 없이 쭉 보는데 모세 진짜 못했더라고요. 얼마나 못했는지 몰라요. 교만하고 도도하고 뭐 하나님께 계속 안 갈래, 저 말 못합니다, 뭐 끝까지 안 간대. 한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간청을 해. 가자, 네가 좀 가라. 야, 네 형이 있지 않냐, 아론이 있는데. 나중에는 여호와께서 화를 내세요. 진짜 그 고집이 보통이 아니더라고. 아주 못됐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못된 것이 가끔 나타나요. 계속 출애굽기를 쭉 보면 율법을 치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신에서 주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받았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이미 죄인이에요. 그 죄를 사함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히브리 11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특히 26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정확하게
모세는 누구를 믿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이는 그리스도를 믿고 살았으며 모세는 그 많은 하나님이 신 율법 중에 거의 3분의 2 이상이 뭐에 대한 율법인지 아세요? 제사에 대한 율법이. 이 제사가 전부 누구를 가리켜요? 대속 속량을 가리켜요. 속량.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살인죄를 지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은 이 나 대신 날마다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이 양들과 소들이 대표하고 있는 바로 그 어떤 분,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영원한 나라가 주어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 역시 살인자요 심지어 간음자요 심지어 얼마나 죄를 악을 도모하던 자였는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할 때 우리아에게 하는 다윗의 짓은 상상을 초월한 악입니다. 그것은 살인죄와 간음죄보다 10배, 100배 무서운 죄예요. 생각해 보세요. 편지를 써요. 우리아가 들고 와요. 뭐라고 써 있어요? 요압 장군에게 얘 죽여. 근데 얘는 들고 가요. 충성. 너 집에 가서 니네 부인하고 좀 잠 좀 자. 아 싫습니다. 그 다음날 술 많이 잠 좀 자. 아 큰일 났네. 얘가 지금 이거 지금 죄를 덮어야 되는데 안 되겠다. 얘를 죽여버리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얘는 지금 다윗에게 뭐 하고 있어요? 충성하고 있어요. 충성, 자기만 믿고 생명까지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가지고 한 번도 안 뜯어봐요. 이게 무슨 편지일까? 딱 봤을 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라고 요압에게 가서 다윗을 갈로 치겠죠. 배신을 느끼면서. 근데 충성자는 그것도 안 해. 끝까지 그 먼 길 가면서 한 번도 안 보고 그걸 또 요압 장군에게 주고 요압 장군 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우리 목사님께 그런 작전을 피고 있다고 보세요. 며칠 동안 여러분 다 통솔했고 저희 바보를 만들고 저를 여기서 제거해버리고 그냥 이 지역에서 완전히 여러분들이 무슨 저게 목사야? 죽일 놈이지.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얼굴이 창피하고 얼마나 그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마다 비참했겠어요. 근데 그가 자기가 구원받았음을 알아요. 무엇 때문에? 속량 때문에. 그것이 이 로마서 4장에 잘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내 것이 무엇으로 인해 가능한가? 속량으로만 가능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것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바로 속량하셨도다. 따라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보내시는 그 아들, 그 왕, 그 선지자, 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믿느냐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요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이 속량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내용 앞에 플러스하거나 마이너스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직 그분만이 나의 모든 구원의 전부 100%로 믿느냐 아니냐에 따라 지옥이냐 천국이냐 구원이냐 멸망이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십자가 단 하나의 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절에 4절을 보면 이 진리를 명확하게 확인해 주는데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 죄.
이처럼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셨으며 나를 위해 부활하셨어요. 이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마다 죄 사함을 받으며 의롭다 칭함을 받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유도 그 근거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왜 죽기까지 순종해요? 십자가에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모든 파운데이션이, 그것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 그래요. 그래서 칭의는 건드리면 안 돼요. 제가 이름을 말하진 않겠지만 세계적인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라도 그거 건드리면 그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믿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것입니다. 내가 왜 너를 천국으로 들어보내야 하느냐? 무엇을 근거로 넌 천국에 들어가려 하느냐? 이 질문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겠느냐는 질문 같아요.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때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답변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착한 것 같아서요. 저도 동일하게 질문을 해요.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별 대답 다 나와요. 교회 30년 40년 다녔는데도 별 대답 다 나옵니다. 한참 고민하다가 방언 받아서요? 정말 그랬어요. 방언 받아서요? 그래서 그래요? 언제요? 제가 고등학교 때 방언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 맞죠? 눈치 보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4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도대체? 악보다 선을 더 행한 것 같아서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착한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서요. 평생 다니면서 11조 잘했습니다. 저 지옥으로 떨어지는 답만 열심히들 하고 있더라고요. 이때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이렇게 엉터리로 대답한 자들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해요? 또 어떤 가짜 신자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는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은 지극한 교만이요 기만이며 어리석음의 극치로다. 너는 네가 믿은 율법의 공의에 의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리로다. 그 사람 역시 지옥으로 떨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야곱, 다윗 등 모든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의 답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합법적인 여건입니다. 그 여건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인쳐져 있어요. 신학교 중에는 구약과 신약은 구원 방법이 틀립니다. 멋있게 얘기해. 신학적으로. 왜? 구약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율법 전에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은 양심으로 구원받고. 정신 나간 사람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체계화시켜서 신학교가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세대주의. 7세대로 나눠서 구원 방법이 다 틀려요. 우리는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여건을 보여줍니다. 그 여건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속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자는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성령을 통하여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가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내 대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나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오직 예수 안에서 그분의 속량 덕분에 모든 죄사함을 받았고 그분이 주신 의로운에 의롭다 칭함을 얻었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 제 안에 있는 거듭난 생명과 성령님의 내재이십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변호사로 등장하셔서 하늘의 영원한 공의로운 하나님과 그 법 앞에서 선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저 홍길동의 죄값을 다 치렀으며 내가 그에게 성령을 보내어 거듭나게 하고 생명을 소유케 하였습니다.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서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 사람 홍길동은 나의 영원한 아들의 피와 생명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외쳤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친히 증거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한 하늘의 장로들이 증언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한 자들이니라. 하늘의 장로의 답변은 천국에 들어간 자들에 대한 묘사에 누가 그곳에 들어갔어요? 오직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시게 한 자들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의, 그것은 영광과는 연결됐을지 모르지만 천국 들어가는 건 무관해요. 천국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이 오직 주님의 의만이, 또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치르신 속량만이 나의 구원의 근거라는 것을 그거 하나 붙들고 그 위에 서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것이 그래서 기독교의 바탕이에요. 기독교의 바탕은 무엇인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아멘입니까? 죽는 그날까지 그래서 십자가를 노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가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실 자격을 얻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역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고 이 십자가에 이 속량을 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것이 곧 영생이요,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러한 생명과 또 기쁨과 모든 복을 다 여러분의 것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오늘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아주 크게 장담을 했는데 장담할 만하죠? 정말 소중한 말씀이죠. 죽는 그날까지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 맞죠? 그렇다면 저랑 쫓아서 한번 크게 얘기해 봅시다. 속량. 십자가의 속량. 언제나 십자가를 노래하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십자가 위에 서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얼마나 교회 이름 이쁩니까? 보혈, 속량.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가장 중요한 속량의 그 귀한, 정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근거를 오늘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길래 이 죄인 덩어리들을 주의 속량으로 의롭다 하시고, 또 주의 생명을 보내주시고, 심지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어둠과 죄악된 인생길에서 우리를 바른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지요. 더욱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따라 우리도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